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교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좀 많으셨던 교수님인데 그런데 아쉽게도 그분의 강의를 이해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강의 방법에 어떤 문제가 좀 살짝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문제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이 가, 나, 다가 있다면 순서대로 가 다음에 나, 그 다음 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은 가를 설명하고 나면 나를 건너뛰고 곧바로 다로 넘어가요. 교수님 본인이야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굳이 뭐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내용이니까 뭐 흘러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처음 그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학생들 입장에선 이 나가 홀라당 빠져버리고 가하고 다로 연결시켜 버리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교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그분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거의 그 수업 시간 안에는 거의 뭐 입신 내지는 졸도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때우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교수님 학식이 굉장히 깊은 분이십니다. 교리학과 관련해서 그 교수님이 쓴 그 책이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읽고 또 참고를 할 정도로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머리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저는 그분을 훌륭한 교수님으로 보기보다는 훌륭한 그냥 학자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수라고 하는 직책은 학생들에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전달해 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는 교수님은 본인이 아무리 많은 지식, 풍성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수로서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매력이 없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히도 그분의 지식이 책으로라도 나와서 그 책을 읽을 수라도 있으니 참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재력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잠재력이 뭐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우리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어떤 힘, 어떤 능력, 그걸 잠재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을 보고 와, 저 친구, 저 사람 잠재력이 있어. 여러분, 분명히 좋은 말이죠.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저는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야, 잠재력이 현실 가운데 표출이 될 때만 그 잠재력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평생 표출되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 안에 마음 가운데 가둬져 있기만 한다면 그 잠재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야생마는 잠재력이 있는 말입니다. 분명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고 제멋대로 마구제비로 막 날뛰고 돌아다닌다면 그 말은 어디까지나 야생마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절제된 능력을 드러내게 될 때 비로소 그 야생마는 명마가 되는 것이죠. 금강석이라고 하는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갈고 닦고 해서 빛을 내게 되면 그때 아주 가치 있는 고귀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영적인 잠재력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 잠재력을 우리가 잘 간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잠재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왜 제자 훈련을 하고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면 안에 꼭꼭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잠재력을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자꾸 끄집어내서 표출시키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자꾸 그런 이 영적인 잠재력을 표출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훈련들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잠재력이 있는데 이게 아직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 안에서 실시하는 이런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제자 훈련들 여러분 부지런히 지원하셔서 부지런히 공부하려고 애쓰십시오. 자꾸 끄집어내서 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끄집어내지 않고 내적으로만,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더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끄집어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믿음을, 그 받은 은혜를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달라. 한 번쯤 보여달라.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가 일관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권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은혜를, 믿음을 여러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말과 행동으로 표출될 때만이, 밖으로 드러낼 때만이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시하는 이런 말씀 훈련, 또 기도 모임, 이런 전도 훈련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그 잠재력이 잠재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사들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믿음을,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1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정욕, 바로 자기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저 조형물인데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한강에 방화대교 밑에 한강 강서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요, 예, 저기에 가면 저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투금탄이라고 하는 조형물인데요, 어떤 설화를 재현한 그런 조형물입니다. 고려 말의 학자이자 시인인 이조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동생과 함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지금 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예, 돌멩이가 아닙니다. 저 금이에요, 금. 동생의 손에 들려있는 이 금을 보고 형이, 동생아, 아우야, 이리 한번 줘봐. 그래서 형이 받았어요. 야, 이 엄청나게 큰 금덩이구나. 이 정도면 우리가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형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동생이, 그러면 형님 저도 좀 봅시다. 그러면서 형하고 동생이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강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갑자기 이 동생이 금덩이를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강물 속으로 저 금덩어리를 던져버려요. 투금, 금을 던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갑작스런 이 동생의 행동에 형님이 말합니다. 아니 왜 이 귀한 금덩이를 던지냐고 그렇게 소리치니까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금덩이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형님 손에 있을 때는 형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인데 이 금덩이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미움과 이러한 욕심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이 알려진 후에 후세의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금을 던진 이 양천나루를 투금탄, 금을 던진 여울이라고 해서 그렇게 투금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욕심이 없는데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죠? 네. 저만 욕심이 있네요. 제만. 여러분, 이 욕심이 우리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욕심이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월세를 살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죠? 전세에 살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전세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욕심대로 성취했잖아요. 그걸로 끝인가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작지만 그래도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열심히 일해서 전세에서 조그만한 집으로 또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또 그걸로 만족합니까? 이제는 조금 더, 옛날에는 화장실이 하나였다면 이제는 두 개짜리 조금 더 넓혀서 가고 싶다. 또 두 개짜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서 갔어요. 그리고 끝입니까? 계속 화장실 개수 늘어나죠. 3개짜리, 4개짜리. 여러분, 우리는 평생 뭐 한 겁니까? 평생 화장실 개수만 늘리다가 세월 다 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욕심이 없는 사람 아마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똑같이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똑같이 욕심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냐고요? 어떤 사람은 불행하냐고요? 그 차이가 뭡니까? 행복한 사람은 왜 행복하죠? 바로 욕심을 낸다고 해서 다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 욕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은 사람, 자기 욕심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사람, 그러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반면에 자기가 바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사람, 끝까지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욕심을 조금 내려놓느냐 못 내려놓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 차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당신은 참 욕심이 없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없니? 그런 말을 듣는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분 욕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도 욕심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듣죠? 남들보다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많이 내지 않는 분들 욕심이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욕심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욕심을 남들보다 조금 더 내려놨을 뿐이죠.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한층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는 부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부린다고 다 그 욕심대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욕심을 부린다고 자녀가 부모의 욕심대로 다 따라주던가요? 부모의 욕심대로 다 순종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심하게 다그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될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부모가 자꾸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지시하면 자식이 그렇게 따라줄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자꾸 몰아붙이다 보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서로 함께 불행해지고 갈등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좀 욕심을 한번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욕심,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욕심을 조금 더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 옳지 못한 방법, 편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안동에서 한 여고에서 학부모하고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하다가 걸린 사건,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엄마가 그 딸을 의대에 보내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시험지를 빼돌렸던 거죠.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편법을 써서라도 그 욕심을 이루고자 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욕심 싸움입니다. 자기 욕심,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모함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래요, 저거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 때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욕심이 십자가라고 하는 길을 통과하게 되면 그 욕심은 거룩한 열망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요, 우리를 내팽겨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야망을 품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왕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거룩한 꿈,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거룩한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그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막 초신자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신앙이 쌓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면 자꾸 교회에 나오고 싶어져요. 새벽 예배도 나와 보고 싶어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나와 보고 싶어 합니다. 성경 공부에도 함께 참석해 보고 싶어 하고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고 봉사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교회라고 하는 존재, 그 개념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깨닫고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가운데 보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왜 시기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세상과 버타는 걸,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시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투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안에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던 형제자매가 어느 날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진지한 관계로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이성 친구가 이 청년부 모임이나 어떤 모임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형제, 다른 자매, 이성 친구들과 지나치게 함께하면서 또 친하게 지내면서 또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면서 그 사람을 보고 웃고 있는 모습 볼 때 굉장히 질투가 난다, 시기심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알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행동들이, 아니 모를 때는 그 사람이 누구랑 얘기를 하든 뭘 하면서 웃든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와 교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제하기 시작한 그 자매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거나 차를 마시면서 웃고 있는 모습 보게 되니까 질투심이 생긴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감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버치되어 가까이 하는 것을 성령께서 시기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여전히 내가 예전에 내 모습처럼, 내가 하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이 죄, 세상과 하나님을, 이 둘 다를 우리는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 하나와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는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딸로부터 두 번의 배신을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렸을 적 아빠 품에 덥석덥석 달려와서 안기던 그 딸이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은근히 안기기를 피할 때가 첫 번째 배신감을 느낄 때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한 번은 아빠와의 데이트를 좋아하던 그 딸이 이제는 나이를 먹고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슬슬 아빠보다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시간이 많아질 때라고 합니다. 딸은 언제나 아빠와 가까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면서 아빠와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겠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저절로 그 나머지 것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빠가 있었던 그 자리를 점점 밀어나면서 남자친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남편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비단 딸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도 엄마와의 관계에서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정말로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혀를 깨물고 결단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는 저절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낸 어머니가 어느 날 아들이 없는 빈방 하숙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 벽에 사진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사진이 여러 장 붙어 있는데, 그 여인들 여자 연예인들입니다. 걸그룹 여러 장의 사진들이 쫙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 요즘 텔레비전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깅스 같은 몸에 쫙 달라붙어 있는 그런 야한 옷을 입고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한 그런 여자 연예인들 사진,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 민망하겠습니까?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을 만난 이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냥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방에 가보니 네 신부감이 될 만한 여자들의 사진이 많이 붙어 있더구나. 그런데 엄마 사진이 붙어 있지 않아서 많이 섭섭했다. 엄마 사진 한 장을 확대해서 보내니까 그 가운데 엄마 사진을 꼭 붙여다오, 꼭 그렇게 붙여다오 라고 신신당부하고 편지를 썼는데, 아들이 편지를 받고요, 엄마의 부탁이니까 어떡합니까? 그 여자 연예인들 여러 장의 사진 위에다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엄마 사진을 하나 턱하니 가운데 붙여뒀어요. 자기 전에 이제 벽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면서 이제 감상을 하고 있죠. 여인들의 사진을 쫙 감상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생뚱맞게 엄마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여자들의 사진들 가운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엄마의 사진 한가운데, 이 아들이 그 사진을 고만히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들의 사진을 다 떼기 시작합니다. 다 떼고요, 마지막에 엄마 사진 한 장만 딸랑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여인들과 엄마의 사진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면,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저절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는 자연히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물론 닮지 않은 그런 부부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부가 닮아가요. 체형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가요. 부부가 왜 닮을까요? 식습관이 일단은 서로가 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잠자리, 같은 음식, 식단,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일단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부의 체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가정사를 낳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 또 같은 근육을 쓰죠. 같은 주름을 쓰게 됩니다. 그런 안면 근육으로 인해서, 주름으로 인해서 얼굴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같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부가 가까이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닮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안다는 것과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은 쌍방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개그맨 유재석 씨를 저는 알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그래도 저는 알죠. 근데 친한 것은 아닙니다. 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분을 알면 그분도 저를 알고 함께 교류하고 교제를 해야 그게 이제 친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만 나도 하나님을 알고자 공부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길, 하나는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을 선택하자니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자니 그래도 세상적으로 내가 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반, 세상 반, 양다리 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게 바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은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 세상에서 즐겨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떠나보내고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